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세상을 떠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삼박자 구원 혹은 삼중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결과는 대히트였습니다. 한국에서 삼박자 구원이 얼마나 많이 퍼졌냐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요, 여의도 장로교회라고 할 정도로 삼박자 구원은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삼박자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또 구원받으면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축복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혼과 육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받게 되면 물질 축복도 받게 되고 그리고 건강의 복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박자 구원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조용기 목사의 처음 목회하던 당시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시작할 당시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절망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의 소망으로 삼박자 구원을 이야기했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는요, 소망의 메시지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기복신앙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들의 관심은 바로 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은 이미 부를 누릴 만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부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10억을 벌면 20억을 벌려 하고요. 20억을 벌면 그 이상의 부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고요. 삼박자 구원은 바로 이런 사람의 욕심에 불을 붙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에 살아도 좋습니다. 꼭 궁궐에 살아야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관심이 나라를 새롭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를 변혁시킨다든지 하는 역사적이거나 사회적인 것에 관심이 가지 못하고 개인의 병을 거치거나 부자가 되는 개인 신앙으로 낙후된 원인이 이런 기복신앙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복신앙이 겉으로는 한국교회를 수적으로는 성장시켰지만 신학적으로나 신앙적 질을 약화시켰습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든다고 해도요, 진실된 것으로 소망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오병이어 기적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병 나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오히려 하늘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셨고 십자가 지는 삶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돈에 소망이 있다는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이런 메시지는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메시지, 올바른 메시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그 메시지가 우리를 흔들어야 합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사는 신앙인에게
천국 복음은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때로는 검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불화로 다가와야 합니다. 오늘 34절 말씀부터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2장에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외경 중에 도마복음이라고 있는데요. 도마복음 예수의 어록 16번째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겠습니다. 예수가 말했다. 아마도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내가 이 땅에 분열, 즉 불, 칼, 그리고 전쟁을 가져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집에 5이 있고 3이 2에 대항할 것이고 2이 3에 대항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 아들이 아버지에 대항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로 설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는 검과 불화만 등장하지만 도마복음에는 불과 전쟁까지 등장합니다. 삼박자 구원은 예수께서 이 땅의 평화를 주러 믿는 이에게 번영과 건강을 약속한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불, 칼, 그리고 전쟁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기복적으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전쟁 같은 엄청난 에너지가 덮쳐서 우리를 완전히 흔들어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십자가를 회피해야 하던 사람이 예수처럼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쟁을 말하기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평화가 무엇인지 한번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평화는요, 히브리어로 샬롬, 그리스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샬롬이란 말은 단순한 평화가 아닙니다. 샬롬은 하나님이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모든 조건을 다 이행했을 때 주어지는 완전한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가 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죄의 채무를 지불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이 있게 되고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샬롬입니다. 물론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하는 평화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말하는 평화는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평화는 본문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부를 축적하고 건강하고 여유롭게 사는 그런 삶을 평화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정신적으로 보면요, 이전에 알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는 수동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는데 과거의 삶과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요, 정말로 그것은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인격이 모두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또한 말씀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인격이 변하지 못하고 사람이 과거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작년의 나를 지금 내가 보았을 때 지금의 내가 어머나 내가 저랬었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지혜와 인격과 말씀이 자라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생각조차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경험에서 오기 때문에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곧 자신이 지금까지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그 경험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하늘나라 복음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 하늘나라 복음은 인간이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치를 당해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 세상은요, 원수를 원수로 갚고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는 세상이며 이런 삶의 방식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곧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불화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화는 인간이 기존에 알고 있던 평화, 즉 이전에 알고 있던 세계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생각을 해체하여서 각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간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복음서와 도마 복음서를 보면 불화가 세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칼, 불, 그리고 전쟁입니다. 자, 먼저 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칼을 무엇인가를 끊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즉, 과거의 나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단절이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요, 온전한 아이로 태어나기 위해서 자양분을 얻던 그 탯줄을 끊어야만 세상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탯줄을 끊기 위한 도구가 바로 칼입니다. 신체적으로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칼이 필요한데 세상에 태어나면 더 큰 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결단입니다. 사람이 성인이 되면 가정을 이루고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이전에 편하고 익숙했던 공간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시간과 장소와 결별해야 하며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 환경과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두 번째 탯줄로 끊어야 하는 결단이 바로 칼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야 했습니다. 결별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인간은 이제 온전한 자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불입니다. 불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불은 자기 자신,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불사르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즉, 이 번제와 같습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인데요. 이 올라는요, 정신적으로는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는요, 자신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어서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단계를 극복해서 새로운 신앙의 경지로 올라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밴쿠버에 숭실교회가 있습니다. 숭실교회를 개척하신 분은 변상호 목사인데 이분은 외항선언을 선교하기 위해 파송받은 선교사인데 2010년에 숭실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100여 명이 넘게 모이고 젊은 사람도 아주 많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019년에요. 변상원 목사님 외손자 돌이 주일에 있었어요. 목사님이 인사말을 하는데 갑자기
나 이제 교회 떠납니다. 이렇게 사인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손자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식사도 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딸과 사이만 아니라 교인 전체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알고 있는 건 사모님 한 명, 딱 한 명이었어요. 기쁜 날이 갑자기 황당한 날로 변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후임 목사는 교회에 맡기고요. 한국에 들어가서 교회 없는 섬을 돌아다니다 전남 보길도에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설립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어요. 교회가 없던 마을에 교회가 들어서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의 반발이 심했죠. 하지만 목사님이 그 지역에 살면서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게 되어서 이제 교회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원칙은 절대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왜 그랬냐? 자기 자신을 한번 벼랑 끝까지 밀어넣어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진정한 번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어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단계를 극복하여서 새로운 신앙의 경지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영웅적인 행위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보수적입니다. 가능하면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꺼리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불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는 85세의 갈렙이 나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갈렙은 그 당시 그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갈렙이 이렇게 외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가나안 정복이 어느 정도 끝났지만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거점 몇 군데들만 이렇게 점령했고, 그리고 그 거점들에다가 각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분배해서, 그래서 이쪽은 나머지 땅들은 니네 지파가 점령해라,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40년을 광야 생활했던 민족이 땅에 들어와서 자기 땅을 갖고 보니까 더 이상 피 흘리는 싸움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땅을 분배받을까?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85세의 갈렙이 나서는 거죠. 가장 험한 땅, 헤브론,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니네가 지금 이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85세의 가장 노인이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마음으로 자신을 극한 상황에 몰아넣어서 그 단계를 극복할 때 사람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일련의 불과 칼로 대변되는 세 번째가 바로 전쟁인데, 이 전쟁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일어난 그런 전쟁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외부와의 전쟁이 아니라 오래된 자신과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영적 전쟁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리고 영적 전쟁은 곧 마귀와의 싸움을 의미하는데, 영적 전쟁을 단순하게 마귀와의 싸움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도 중요하지만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터가 바로 전쟁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전의 나, 현재의 삶을 유지하려는 나와의 싸움을 통해서
새로 나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이 나와의 싸움이 정말로 전쟁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강림할 때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고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서 사람들이 그 성령 충만 현상을 볼 때 소동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요, 마치 전쟁과 같은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유대 당국자들의 눈을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 이후로 예루살렘 거리에 나서 용감히 하나님의 복음, 예수가 구원자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전쟁을 겪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때는요, 정말 전쟁과 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이것은 성령이 단지 그들 안에 임했을 때 뜨거움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몽환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과거의 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과거 모습과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바로 생각나고 깨닫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면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고 가르치십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과거의 나와 내적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과거의 나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베드로처럼 완전히 달라져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진정으로 받은 사람이라면 변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에게 가장 큰 트라우마를 주는 것이요, 바로 전쟁입니다. 과거 미국에서 베트남전에 참여했던 그 군인들의 문제가 심각했고요. 걸프전에 참여했던 전쟁 군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아는 미군이 한 명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장교인데 어떤 직책이 있냐면 이 저격수가 저격을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그 사람에게 마지막 오더를 내리는 그런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에게도요, 꾸준하게 정신적인 상담을 미군은 받게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트라우마가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 직접 참여해서 내 동료가 죽어나가고 수많은 시체를 경험하고 또 내 손으로 죽인 사람을 볼 때 그 인간이 과연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영적 전쟁은요, 트라우마 같은데 우리에게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에서 큰 충격을 선사합니다. 전쟁과 같은 큰 충격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합니다. 마치 욥이 큰 고난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났더니 내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즉 내 삶이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금목자학이란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다 보면 내 손도 검어진다는 그런 말이죠. 내가 욕을 많이 하는 사람과 만나고 있으면요, 처음에 그 욕이 끔찍해요. 듣기도 싫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자주 만나다 보면 나중에는요, 그게 익숙해져서 저게
그게 욕같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희생적인 삶을, 헌신적인 삶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험지에서 정말로 힘들게 선교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이 결국 인격적으로 그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20년 했다, 30년 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닌다, 이거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변화되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덩치는 점점 커지는데요, 생각하는 수준이 계속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렀다 하면 그것은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10년을 넘게 교회 다녔다, 근데 변화가 없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해야 합니까? 삶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이 더 이상 옛날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8절, 39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십자가 지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닮게 되죠. 그러면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가 더 이상 예수만 진 십자가가 아니라 나도 져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래야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변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신앙인이 된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장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와 온전히 결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미 가신 길이고 거기에 구원이 있으며 그런 삶이 진리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